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들어 동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뜻만 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교의 근본은 무엇이냐? 기독교의 근본은 신자들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선상에서 어떻게 천국에 신자들이 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것을 인도하고 권면하는 것을 목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방 지역에 나아가 이방 민족들을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과 의무를 가르치는 것을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첫걸음이면서 중요한 기독교의 기둥 같은 중심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원론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오늘 듣고자 하는 것은 구원론 중에서 근간이 되고 근본이 되는 첫 번째 과제인 원죄와 자범죄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방법이나 어떤 수단이나 무엇을 하더라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돈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능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요, 힘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죄와 자범죄가 해결되면 아주 가볍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문제, 원죄와 자범죄를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좋은 말과 의로운 말과 좋은 행동과 의로운 일들을 다 했다고 해도 종래는 원죄와 자범죄의 벽에 부딪혀 낙오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더 이상에 넘어가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이 문제를 오늘 우리가 재조명해 봄으로써 관심을 두고 가슴판에 새겨 원죄와 자범죄의 문제를 아주 쉽고 가볍게 넘어가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원죄란 무엇이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대답하기를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원죄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육의 두 가지 것을 상실했습니다. 첫 번째 상실한 것은 뭐냐면 하늘을 다스리는 능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늘을 다스리는 능을 상실했습니다. 바다를 다스리는 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다스리는 영을 상실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 죄가 추가되었으며 또 하나는 세 가지를 우리가 놓쳤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에덴에서 쫓겨나서 우리는 노동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맛봐야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쇠함을 맛봐야 됐습니다. 노동은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고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각을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쇠에서 사망하게 창세기 3장 22절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원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이다.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능을 잃었고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은 죽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보이는 육의 심판은 우리가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우리는 원죄를 지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후손이므로 우리가 육의 상실함, 에덴에서 쫓겨나고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부여했던 능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종례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남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영입니다. 육은 죽었으나 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원죄를 잊는 사람은 죽은 후에 어디를 가느냐? 하나님의 심판대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간다.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의 심판대로 하나님의 심판대로 가서 로마서 14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혀가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로마서 14장 11절에 보면 다 자기의 일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원죄를 안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 우리가 잘 아는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데 이거는 바로 크리스찬들이 가는 심판대입니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죄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원죄이며 우리는 그 하나님 원죄의 아래에서 우리는 태어나면서 누구나 다 원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첫 번째 구원론의 원죄에 대한 교리입니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둘째는 자범죄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자범죄는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들을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범죄라는 것, 원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죄라고 말할 수 있으나 자범죄는 자기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것을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범죄는 예수를 믿고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제사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어떤 기회냐? 바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제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원죄와 자범죄를 세례를 받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 사하여 주신다. 도말해 주신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너의 원죄와 자범죄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원죄를 사면을 받고 면죄를 받고 그리고 용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에게는 또 하나 예명이 붙여지는데 그것은 뭐라 그러냐? 무죄한 자. 우리를 그래서 크리스찬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죄한 자. 뭐의 무죄한 자? 하나님께 무죄한 자. 그럼 하나님께 무죄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간다. 안 믿는 사람은 뭡니까?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 어디 갑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 원죄에 의해서 다 지옥불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예수를 믿고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제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고 모든 죄를 원죄와 자범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사함을 받고 그러면 우리는 무죄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천국에 바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고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향유하다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탄마귀 역사 권세가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온갖 것의 유혹과 홀림 그리고 시험과 공포를 조장하는 사탄마귀 역사 권세에 의해서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바로 사탄마귀 역사 권세에 빠져서 스스로 넘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죄사함을 받고 세상의 유혹과 야망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세례를 받은 그 시점까지는 내가 무죄한 자였는데 내가 세상을 살다가 세상의 유혹과 못된 사탄마귀 역사 권세에 의해서 시험에 빠져서
넘어져서 이제는 무죄한 자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죄한 자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무죄한 자인데 때가 묻었다는 겁니다. 그 때는 뭡니까? 그 죄의 때는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무엇이 다릅니까? 왜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고 왜 베드로는 더 큰 종으로 쓰임바 되었습니까? 두 사람은 다 무지한 자입니다. 단지 세상 권세에 의해서 때가 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보다는 후회를 택했습니다. 후회란 무엇입니까? 잘못을 안 했어야 되는데 괜히 했다. 자책이죠. 그리고 이 자책은 결과적으로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후회를 택했고 그리고 자책을 선택했으며 결국은 자살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후회보다 회개 쪽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회개했고 그리고 회개는 반드시 용서를 수반합니다. 그래서 용서함을 받고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 쓰임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죄한 자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 때가 약간 끼었다고 해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범죄는 짓지만 죄인은 아닙니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 그럼 용서가 되는 자범죄와 용서가 되지 않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제사함 받는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우리는 무죄한 자입니다. 무죄한 자인데 우리가 세례를 받고 금방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여정에 세상 권세와 함께 이 세상에 남아갑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린 것처럼 늘 간교한 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우리를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조금씩 알게 모르게 우리는 죄의 때를 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용서가 되는 자범죄와 용서가 되지 않는 자범죄가 이제부터는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세례를 받고 무죄한 자였는데 이제는 내가 세상에 살면서 천국 갈 때까지 무엇이 문제냐면 용서받는 자범죄를 범할 때도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자범죄를 범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용서받는 자범죄는 무엇이며 용서받지 못하는 자범죄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용서가 되는 자범죄는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 보면 7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되는 자범죄는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용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면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천국까지 가는데 천국 문에 이르러서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자범죄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용서가 되지 않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을 아는 분들, 성경을 기록하신 분들이 꼭 그 안에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성령 모독죄와 성령 거역죄를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보면 성령 모독죄를 기억했습니다. 성령 모독은 사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면 성령 모독은 사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성령 모독과 성령 거역은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모독과 성령 사하심은 성령 거역죄는 사하심이 없다. 즉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모독죄와 성령 거역죄는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그 포인트를 잘 알고 가슴판에 새겨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천국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령 모독죄와 성령 거역죄는 무엇이냐?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통틀어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신명기 5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10가지가 나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첫 번째부터 네 번까지는 나 외에 다른 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주일 성수하면 성령 모독죄는 해방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성령 모독죄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다른 신을 어떻게 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우상을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일 성수를 너무나 진실스럽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모독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도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후에 성령 거역죄는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우리 크리스찬은 절대로 부모를 학대 안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절대로 살인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계명을 어겨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십계명 외에는 모든 자범죄는 회개하면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 단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자범죄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는 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처럼 회개를 통하여 용서함을 날마다 받기 때문입니다. 집에 가셔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저녁 때는 오늘 하루에 있었던 모든 일들 가운데서 알고도 지은 잘못, 모르고도 지은 잘못 주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우리 주께서
그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꼭 끌어 안으시며 그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아침에 일어나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알고도 지은 잘못, 모르고 지은 잘못, 그리고 우연히 지은 잘못, 필연적으로 지은 잘못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우리를 꼭 안으십니다. 그래 오늘도 내 하루를 예비하였노라. 축복의 말씀을, 축복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 저녁 회개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무지한 자요,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무지한 자며, 또한 성령님 보시기에 우리는 무지한 자며.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미 벌써 주께로부터 신앙 고백과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나중에 어디 가느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우리는 다 받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로마서 2장 6절에 보니까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니까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아침 저녁으로 그러면 회개 기도 안 하면 어떡할 것이냐? 신자는 천국 갈 때 자범죄에 의해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꼭 필요한 겁니다. 원죄와 자범죄 우리는 이미 도말했으나 그러나 우리는 늘 무죄한 자로서 죄의 때는 늘 찌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죄의 때는 우리가 늘 회개 기도로서 도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7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눈이 잘못했으면 눈을 빼고 손이 잘못했으면 손을 자르고 발이 잘못했으면 발을 잘라서라도 천국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때는 천국에서 분명히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경우에는 또 회개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착한 행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착한 행실로, 또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니까 구제함으로,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이것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죄한 자의 때를 가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 기회에 심판론에 가서 이것을 아주 확연하게 여러분에게 말씀 올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는 이미 사함을 받은 우리는 무죄한 자요. 하나 인생사에 살면서 우리는 성령 모독죄와 성령 거듭죄의 근본이 되는 십계명은 우리가 어기지 않은 우리 인생은 늘 밝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세상사에 살면서 죄의 때를 끼었을 때는 우리가 회개 기도로서 다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없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결론입니다. 원죄와 자범죄는 우리는 이미 사면, 면제, 용서를 이미 벌써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와 죄의 고백 그리고 제사하는 세례를 받아 우리는 벌써 무죄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연히 앉게 된 죄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사함을 날마다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입으로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셨기에 잘 이해하고 계셨기에 이제는 죄인이란 말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에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죄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무죄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죄한 자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죄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나아갈 때 주께서는 우리 앞길을 예비하시고 뒷길을 막아주시고 좌우를 지켜주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못된 사탄 마귀 역사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우리는 늘 무죄한 자로서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을 받는 복된 자녀인 것입니다. 깨달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쁘고 즐거운 인생 여정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